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장난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갈고 닦은 화살이 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 A급입니다. 호텔도 특급 호텔이 있죠. 보통 호텔이 있고 호스텔 같이 일반 좀 하급 호텔도 있습니다. 특 A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 A급으로 보고 있습니까? C급, D급으로 혹은 F급으로 보고 있습니까? 해답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나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믿음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A급으로 보고 계시는데 나는 나를 C급으로 D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특 A급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C급, D급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겠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삼고 다른 옆 사람 쳐다보기 전에 나부터 나는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부터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저희들을 성경 보니까 A급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는 C급, D급, F급으로 봄으로써 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C급으로 보고 계세요. D급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나는 나를 A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C급으로 보시니 나는 A급이 아니옵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를 화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화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칼인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화살통에 탁 갈고 닦아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화살통에 탁 채비해 놓은 그런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살이 다 귀한 것 아닙니다. 칼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께서 쓰시는 칼이 국보급이죠. 그 칼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보물로 삼아도 지금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쓰셨던 벼루가 있어요. 아마도 어딘가에 세종대왕이 쓰셨던 벼루라고 해가지고 보관되어 있으면서 보물급 취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남겨진 벼루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세종대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벼루는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이죠. 맞죠? 조선시대 때 남겨진 수없이 많은 검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특별히 쓰셨던 검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검은 국보급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성도가 귀합니까? 왜 귀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쁘고 차밍하고 매력이 있어서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수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내가 C급, D급, F급으로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확인한 다음에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가 나에 대한 시각을 바꿔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하죠? 나는 아무리 봐도 C급밖에 안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A급이라고 하시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A급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진짜 신앙 가진 자들은 그러므로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죠? 이번에 수능 보는 아이들은 이 성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보는 시각, 세상이 보는 시각, 또 내 자신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전부 그걸로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눈치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A급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C급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를 굴복시켜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나를 C급, D급, F급 막 욕하고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너는 A급이다라고 하셨으면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대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A급 보심으로 나는 A급이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여기고 나감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가슴 한번 대주시고 이렇게 한번 두드리면서 가볍게 두드려 말씀해 주세요. 야, 나는 참 대견한 사람이구나. 대견한 사람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왜 대견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버릴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대견한 인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름다운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과 소망과 화평이 가득 찬 사람, 인격이 수양된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그것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항상 내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20년 전에 처음 만날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격이 변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 주일만 들어도 52번 들었고 수요 금요까지 합하면은 150번 이상을 들었는데 왜 변화는 안 될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의식, 생각, 태도,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혀 타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헌신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속 사람의 인품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인간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고급 제자 훈련 과정 거쳐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복귀해버려요. 그쪽으로. 참. 그러므로 오늘 밤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1절 말씀 보니까 섬들아, 섬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섬은 월드를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 자, 섬들을 향해,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자, 들어라! 하고 외치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태아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여기서 나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해석이. 예, 저는 그 중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 쓴 글, 쓴 이 선지서로 볼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따지면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성도들이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밤에 설교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레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사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밤에 이 설교 때는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자, 온 세상아 들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그 자궁 안에서 내가 잉태돼 가지고 있을 때부터도 내 이름을 벌써 알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잉태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옛날 그 복중에서 생기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 이름까지 다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본질을 갖고 태어나며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키, 눈 색깔, 머리 색깔 다 또 모든 것들을 전부 알고 계시는 가운데 잉태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도 몰라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빠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물어보셔요. 아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모른다 이놈아. 그럴 거예요. 예, 모를 수밖에요.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가장 세밀한 부분부터 성격부터 유전 인자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엄마 아빠는 도구로 쓰인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굉장히 틀려지는 거죠. 내가 나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알면은 하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우연히 내가 태어난 존재라고 잘못 알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예, 평생 하나님 안 찾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인생을 태어났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진정한 아버지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이므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나를 알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물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지으셨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므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가지고 아무렇게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버린 거야. 자연적인 거야. 그럼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해 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자,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집 나가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가만히 손 들어보세요. 집 나가고 싶은 때가 한 번 이상 있었다. 예.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가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어요. 정말로. 출근하기 싫어요. 피곤한데. 오늘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오기 싫으셨죠?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또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오셨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내가 말씀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사야서까지 내가 말씀을 계속 주고 있지 않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를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이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일절에서부터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징치는 사나이 아시죠? 그 징치는 몸 아주 좋은 옛날 미스터 코리아 출신 그분이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그 황철순 씨라고 있어요. 그 미스터 코리아는 그 몸이 진짜 제 이두박근혜 한 5배는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강남에서 걸어가다가 자기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2사람을 때려버렸어요. 넌 내 사진 찍었지? 야, 보통 남자들의 5배 정도 되는 주먹으로 팔로 힘으로 때렸으니 충격이 갔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들고 막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면은 내가 날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친구가 2015년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30대 남자를 쳐가지고 그때도 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얼마나 세며 자기가 얼마나 성격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자기가 자기를 조절했더라면은 그런 사고를 안 칠 텐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를 정복할 수도 없고 옆 사람도 정복이 안 되는 거죠. 피해를 봐요. 자기 절제 안 된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해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정말 싫더라고요. 마음대로 양발 벗어놓고 마음대로 어질고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고 마음대로 또 떠들고 이 사람 정말 괴로워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상당히 상쾌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상쾌합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상쾌하죠? 왜요? 이상한 사람이 없고 다 우리 편이고 다 절제할 수 있고 다 사랑의 마음,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귀를 딱 기울이고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십니까? 가정에 들어갔더니 다 좋은데 막내가 개판이야. 그럼 가정이 늘 그 막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내는 괜찮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너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복중에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때 이름도 아직 안 지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아세요. 성격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격 아세요. 기질, 타고난 모든 체질까지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유전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기억을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고민할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가?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목적이 불분명하면 아침과 저녁에 만난 여자가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목적이 다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통해서 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거죠. 야, 내가 너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빈틈이 없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까지 다 체질까지 정해가지고 복중에 그 엄마의 뱃속에 딱 넣어가지고 아빠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성도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무슨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택정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택정하셨습니다. 택하고 정하셨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정해놓으신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정해 놓으셨어요. 자, 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노후를 보내다가 이렇게 내게 오리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죠. 미래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택할 때는 처음에 택했지만은 정해놓으신 것은 막 가면서 이제 쭉 우리는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이건 믿으면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근심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늘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알므로써 이런 특정됨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또 뭐라고 하시는지. 자,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태중에 두셨는지. 태중에 두셨는지. 2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칼로 쓰려고 너를 만들었다. 아멘 좀 하세요. 날카로운 칼이래 나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칼같이 생겼습니까? 칼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칼로 만드셨대.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로 쓰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칼로 만드셨다는 거죠. 진짜 칼이 아니죠. 말씀의 칼이죠. 말씀의 칼이에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택정하셨어요? 왜 복중에서부터 지으셨어요? 왜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셨습니까? 왜 체제를 완전히 그렇게 만드시고 그 현상, 그 엄마 아빠 밑에서 그런 현상,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자라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택하시고 정하셨을까요? 칼로 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칼이에요, 지금. 오늘 2절을 보니까 말씀의 칼이라고 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요. 이해 못한 사람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 어떤 걸 느꼈는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한 100명쯤 있으면 좋겠다. 경찰은 한 200명쯤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걱정 하나도 않겠죠? 우리 교회는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변호사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판사도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당장 체포해. 그 누가 잡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누가 들어오고자 할 때는 우리 막을 수 없죠. 오시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나간대요. 말도 않고 나간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라고 하셔야지. 나가면 당신 저주받을 거야.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자유니까. 네. 근데 선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회비 안 내면 잘라요. 11주 안 되면 자르는 거. 선교회는 규약이 딱 있어가지고.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달라요. 교회도 규약이 있지만 교회는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막지 못하고 나가고자 할 때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해요. 가장 약한 존재가 교회 같아요. 예. 오늘 저녁에도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다 합시다. 벌금은 물려야죠. 한 10만 원씩 물리면 좋겠어요. 10만 원씩. 근데 절대 벌금을 안 물려요. 왜? 이건 신앙의 자유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말씀의 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는 거. 완력으로 하지 않고 황철수처럼 막 이런 이도 받거나 막 성질 나니까 쳐버리고 칠 때 마음은 시원했겠죠. 치고 나서 핸드폰이 떨어진 핸드폰을 깨버렸대요. 여러분 핸드폰은
밥 뒤꿈치로 밟아서 깬 적 있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또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피곤하더라도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날아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지요. 참아야 되지요. 억지로 참으면 병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참는 거죠. 말씀에 검이 있는 거죠. 누구를 칠 때도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야 돼요. 말씀으로 고면해야 돼요. 말씀으로 부둥켜 안아야 되죠. 시시비비 가릴 때도 말씀으로 가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2절 봐. 이사야 49장 2절.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만들었대. 이 뜻이 아시겠죠? 다 잘라버리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역을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 목사들이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죠. 10년 가르쳐도 말씀해도 몰라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죠. 하나님의 입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만 읽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 말은 전부 성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해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검이 잘못 나가면 사람 다치게 또 합니다. 그렇죠? 검이 아무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그냥 공허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반드시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선포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혹시 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날개, 주님의 이 손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우리 여러분 천장 한번 쳐다보실래요? 뭐가 보입니까? 천장이 쳐다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면은 주의 손이 있는 거죠. 주의 손 그늘 아래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육이, 여러분 모든 존재가 손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잖아요. 어디가 손그늘이 있어? 어디가 나 보호대? 벌벌 떨고 하지 마시고 주의 손 그늘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믿어야죠. 여기서 판가는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말씀을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느냐. 말씀을 20년 해도 안 믿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변화가 오겠죠. 믿어야 변화가 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주님의 갈고 닦은 화살이 되는 신앙.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가 하면 너를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 화살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화살통에 넣어놓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데는 말씀이 검으로 하지만 먼 데는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미국으로 쏘고 아프리카로 쏘고 러시아로 쏘고 사람과 사람의 멀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화살로 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그곳에 팍 꼽히죠? 팍 꼽히면서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박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로 삼으셔가지고 보내고 싶은 곳에, 말씀을 보내고 싶은 곳에 이곳저곳에 보내시는 거죠. 선교사로도 보낼 수도 있고, 전도자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며느리는 신앙 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보내심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신 가정에 들어 혹시 가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자, 내가 말씀의 검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갈고 다듬은 말씀의 화살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뒤에 손에 붙잡히는 거죠. 칼이 막 혼자 날아가서 막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부엌에서 오늘 도마에서 칼질하고 오셨죠? 김치도 썰고 파도 썰고 양파도 썰었죠? 어떻게 썰었어요? 가라, 가서 썰어라. 칼이 막 칼집에서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파를 썰고 또 마늘을 썰고 했겠어요? 그런 칼은 없어요. 내가 잡고 써는 거지. 칼의 주인이 칼을 잡고 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칼이 사용되어지면서 썰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는 거죠. 너는 말씀이고 말씀의 검이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럼 저를 쓰시옵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실 때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내 성깔 부리고 내 의지를 막 고추 세우고 강팍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쓰지 못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말씀이 검이 되는 거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나를 완전히 맡겨드릴 때 내 의지를 맡겨드리고 내 혀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아가지고 날카롭고 정말 예리하며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드셨어요. 말씀의 화살입니다. 꽂아놓고 쓰려고 딱 뽑아서 이제 활을 쏠려는데 내가 내 고집을 피우는 거죠. 주께서 관역을 향해서 너 이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어요. 야, 너 저 민족에게 가거라. 그런데 자꾸 저 민족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아니야. 너 이곳으로 가야 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곳으로 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화살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본질이요. 이것이 여러분이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가 붙잡고 쓰는 검이다. 말씀의 검이다. 너는 내가 붙잡아서 날리는 이 말씀의 화살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제발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는지라. 종은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종의 소유자입니다. 주인은 종의 주권자예요. 종의 가장 귀한 덕목은 뭡니까? 영리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집에서 모습을 드리는데 늘 말을 안 들어.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 예, 색동아, 예. 옛날 제가 머슴을 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 머슴이 있었어요, 집에. 부르면은, 야, 오늘은 앞에 논에 가서 논을 매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뒤로 가가지고 밭을 맸어요. 논 다 맸니? 아니, 밭을 맸어요. 왜 그랬니? 밭을 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이제 이틀분 식량 줄 테니까 그냥 나가거라. 쓸 수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절대 나가도록 하지 않아요. 나가도록 하더라도 보내는 거지. 보내는 거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종이란 말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도 성인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인격입니다. 누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은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예. 나는 이거 원하고 뭐 그거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그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란 말이죠. 종은 순종해야 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현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4살, 3살짜리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순종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철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를 지으셨나요? 지금 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검으로 말씀의 검이고 내 말씀의 화살이고 내가 너를 내 손구를 아래 늘 보호하고 그래서 보호하고 있고 너는 이제 나의 종이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면 됩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면 더 좋겠죠 뭐. 그러나 꼭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 못 드러내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전부 부자면 가난한 사람 누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관계를 맺겠습니까? 아시겠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코크는 미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죠.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검은색 가진 이 블랙 흑인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된다면 어떤 환경, 처지, 여건, 계급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시대세가 불렀던 노래 있죠. 못나면 못난 대로.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인생이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왜 나를 이 가정에 시집 보냈습니까? 물어보세요. 야, 너 네 그 가정에 가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으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왜 사랑 믿게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예, 교인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멤버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은 상관없고 목사도 상관없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청년 아무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영광이 됩니다. 자, 시험을 봤어요, 학생이.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영광 맞아요. 맞죠?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에 떨어졌다 합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가려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말이죠. 좀 틀린 기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시험 합격할 수는 없어요. 100대 1이라면은 99명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한 명은 들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 못 돌렸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떨어져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도 영광 되지만 사업 성공해서 부자가 돼도 영광 되지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망해도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야만 영광 됩니까? 하고 우리나라 99%의 여성들은 주의 영광을 가렸네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교회가 10,000명 이상 돼야 영광 돌립니까? 그런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면은 영광이 안 되는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도 있잖아요. 막 10명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10명 드려요. 30년 동안 그렇게 드렸대. 그 목사님이 영광 못 돌려서 죄송하다고 늘 회개하고 울고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기도가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주여, 10명 있지만 10명의 교인, 이제 할머니만 10명 모여요, 지금. 10명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주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영광 되지만은 잘 안 돼도 영광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의미가 있거든요. 시험에 떨어졌다 합시다. 내년에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아멘. 틀림없어요. 내년에 더 훌륭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재수를 한번 해봐가지고 재수하다가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했대요. 알아볼 만하죠? 얼마나 험하게 어렵게 살았는지. 근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여행을 하는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솟구쳤어요. 하고 나는 중퇴한 유튜버다. 대학도 안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트 코스 딱 거쳤으면은 그 유튜버들 굉장히 험하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곳도 가야 되고, 뒷골목도 가야 되고, 깡패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떨어져도 영광이고, 들어도 영광이고, 잘 때도 영광이고, 안 돼도 영광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줘도 영광이고, 몰라줘도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줘도 영광이지만,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해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알라고 하셨는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여 부르고 지금까지 1절, 2절, 3절 봤습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밤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화살 같은, 잘 갈고 닦은 화살로 우리를 만드신 신앙, 그것을 묵상했나이다. 주여, 나 자신을 알 때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아버지, 복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과 내 체질을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이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목적이 확실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2절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버지, 그 손끝들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화살통에 감춰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의 검으로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화살로 말씀의 검으로 만드셨사오니 말씀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검이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만이 쓰임받듯이 말씀의 화살이 주인이 쏘는 그 손에 붙잡혀야만이 아버지 화살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의 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잘 갈고 닦은 말씀의 화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어디나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의 종은 순종이 최고의 덕목인 줄 압니다. 평생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잘 때도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못 때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합격에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혹시 떨어져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자가 되어도 영광이 되지만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직장 받고 아버지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광이 되게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네 번의 주일이 있사옵고 또 성탄 주일이 있사옵고 성탄절이 있사옵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6번의 큰 예배가 있는데 주요 12월 한 달 동안의 예배 가운데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이번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 이번 주일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12월 한 달 동안 해결될 모든 일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2월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2월 5일 주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연결과 단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예배하자 하니 1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청소년 대변 예배 청년들 모임 그리고 또한 우리 아동부 모임을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12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심으로 해결된 일들은 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백신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